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들과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본문들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동사가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세 가지 동사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동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 연달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쓰였었던 이 동사가 이 명령형,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헬라어가 현재로 쓰여져 있을 때는 단지 현재에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행동들을 이야기할 때 현재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지속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하다가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목적지를 향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찾아 나서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집 문 앞에 도달해서 그 집의 문이 열리도록 몹시 적극적으로 강청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기도가 어떻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도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강도가 더 강력해지면서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소원이 물론 강했습니다. 그 소원이 물론 간절했습니다. 그 소원이 물론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더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 순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도 그것을 원했는데 내가 이제 진짜로 그것을 더 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을 원했었던 그 원하는 것이 두 가지나 세 가지 때문에 그것을 원했어요. 네, 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원하는 그 가지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지경과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보다 더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훨씬 더 날카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훨씬 더 세밀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온다면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다반사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진실해지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더 간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더 순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도 그것을 원했을 수 있어요. 내 기도를 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포기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 큰 것이었습니까? 작은 것이었습니까? 작은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리로 편만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갈망이 큰 줄 알았어요. 그 소망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그만 좌절해도 내가 낭망하고 내가 좌절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갈망이 작은 것이었는데요, 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냐면요, 내 갈망이 순결해지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호와 진주를 그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진주를 걔가 그것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걔에게 던졌을 때 걔가 그 진주를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이 돼지와 걔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진짜로 갈망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길을 갈 수 있는 것이요, 세속주의로 빠지기 시작하고 돈의 욕망 안에서 빠지기 시작해서 그의 삶이 패망과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너희 안에는 열정이 더 순결해지도록, 너희 안에는 불이 더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라라고 말씀하며,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고.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곧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돈을 딱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즉시로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건, 그 음료수를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있으셔서 동전을 넣으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행해 가시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판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존재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주 전에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인지 PD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아까 자판기를 드렸는데요. 자판기에 의하도 진리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과학입니다 라는 측면도 진리의 어떠한 측면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기도는 과학이라고 표현했었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학이 중요하죠. 근데 과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법칙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떠한 인풋을 하면 어떠한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과학이잖아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과학입니다라고 표현했었던 그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듯이 기도를 하면 그것은 마치 과학처럼 반드시 그 기도를 했었을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문을 두드리게 될 때 반드시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자판기 외화도 맞아요. 기도에 대한 다른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떠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욕을 회개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한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 응답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이 됩니까? 내가 정욕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 기도 생활이 무능력해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 안에 기도 응답 받지 못했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100%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일으키려면요,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열정을 알아야 돼요. 기도에 무능력해져가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그렇게 기도의 불씨가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불씨를 다시금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하나님 온당의 주인이셔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7절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을 동사로 썼어요. 명령어로 썼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이제 그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기도가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하시니, 부모의 기도의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의 역사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물론 부모의 기도의 역사하십니다. 물론 목사의 기도의 역사하십니다. 물론 신실한 중보자들의 기도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된다는 이 진리 안에서 구하는 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찾는 이 그 사람이 찾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두드리니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썼었던 이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야고보가 기도자였거든요. 중보 기도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낙타 등처럼 그렇게 그의 무릎이 바뀌고 변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자로 부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아시금 붕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땅의 교회 안에 아시금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소망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열정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망과 기도의 열정들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기도의 불이 막 붙습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끄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게 하며 때때로는 낙심과 낙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죄책감과 마귀의 참수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진리를 제가 이제 지금 세 번째 대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꽈볼게요. 그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멘. 우리가 믿음도 동일한 진리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믿음의 기도가 대단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믿음의 기도가 귀하지만 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셔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치료의 문제를 다 이미 다 해결해냈기 때문에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8절과 9절에서는 너희가 이토록 놀랍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치 기도가 과학인 것처럼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건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부모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잖아요. 떡이랑 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건 빵인데요, 사실은. 빵이랑 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빵을 구해요. 그러면 부모는 절대로 돌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빵이 중요한 음식이었고 또 중요한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선이 중요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생선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데요.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뱀이잖아요. 자,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부모가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선할지라도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어요. 사람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과 비교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인간이라도, 이 말씀에서는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냐면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그 부족한 사람과 하나님.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는 비교하는 것인데요. 비교하면서 그 두 비교의 대상이 같다라는 것이요, 다르다는 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물론 유사한 면이 있겠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이방 종교는요, 이방 종교가 생각하는 신들은 전능하지만 그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자신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자신의 자식을 내어주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는데 또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원래 베푸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원래 풍성한 분이셔요. 창조의 세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도적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목자가 온 것은 우리 양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과 모든 저주들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것보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었던 은혜와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는 이것을 못 믿어요. 종교는 이것을 듣지만 기도의 자리로까지는 나아가게 하지 못해요. 종교는 이것을 듣지만 실제로 이것을 100%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참소와 불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인이 하는 기도 안에는 힘이 없는 것이요 무력한 것이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은 아들의 영이시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 진리를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과 길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가 말하는 그 정신, 그 인격, 그 가치관 그것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공평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은 많이 있는 자에게 많이 주셔요. 기도를 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A는 기도를 해서 많이 받았어요. B는 기도를 적게 해서 적게 받았어요. 다음 달이 되면 또 A는 기도를 많이 해요. B는 기도를 적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균케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던 너에게는 적은 응답을 주고 기도를 적게 해서 적게 받았었던 너는 불쌍하고 짠하니까 너한테는 많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세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자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소망과 소원들을 주시며 그리고 그 갈망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자리에서 나올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찾으면 찾게 되게 하십니다. 내가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진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복잡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분명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철학자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상가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기도가 바른지 옳은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은 철학과 깊은 사상으로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고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진짜로 하지 않고 고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진짜 소원, 내 마음의 진짜 갈망,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 묶여있으면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진짜로 믿을 수 없으면, 죄책감에 묶여있고 잠수의 영에 묶여있으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이 기도가 탐욕적인 기도처럼 느껴지는 그 고상한 생각, 그 알량한 고상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 알량한 고상함을 내려놔야 돼요. 주는 우리는 고상한 자가 아닙니다.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진짜로 보았다면,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필요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진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자면 내가 가정을 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매일 구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찾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두드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기도해야지 열려요. 내 인생은 기도해야지 열려요. 단지 공부한다고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도 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종교는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너의 죄를 보라, 너의 연약함을 보라, 네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느냐라고 종교는 말합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 예수의 십자가를 보라, 예수의 속량을 보라. 예수의 피로 너의 죄가 다 사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라. 그래서 네가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종교이며 참 신앙이며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지금까지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가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귀한 일 좋은 일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일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여 알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삶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막교통 충만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화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